샬롬. 오늘 또 주의 은혜가, 주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고 오늘 또 은혜가 충만한 그런 귀한 주일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조상은 이러하다. 이스라엘의 맏아들 르우벤의 아들들은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리인데 이들이 르우벤 가문이다.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자가 낳은 아들 사울인데 이들이 시므온 가문이다.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태어난 순서대로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인데 레위는 137년을 살았다. 게르손의 아들들은 가문별로는 림니와 시므이다.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인데 고핫은 133년을 살았다.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이다. 이들이 세대별로 본 레위 가문이다. 아므람은 자기의 고모 요게벳을 아내로 맞아 아론과 모세를 낳았다. 아므람은 137년을 살았다. 이스할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이다.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이다.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이요 나손의 누이인 엘리사바와 결혼하여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낳았다.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인데 이들은 고라 가문이다.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한 딸과 결혼하여 비느하스를 낳았다. 이들이 다 가문별로 본 레위 일가의 조상이다. 이스라엘 자손을 부대별로 편성하여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라는 주님의 분부를 받은 이들이 바로 이들 아론과 모세이고 이집트의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달라고 말한 이들도 바로 이들 모세와 아론이다.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이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나는 주다. 너는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모두 이집트의 임금 바로에게 전하여라 하셨다. 그러나 모세는 주님께 이렇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입이 둔하여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바로가 어찌 저의 말을 듣겠습니까? 아멘. 요즘은 좀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 어린 시절 누군가가 뭘 좀 잘하면 어른들이 그러죠. 네 집 자식인지 참 자식 농사 잘 졌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혹여 좀 잘못하면 그 누구 집 자식인지 자식 농사 잘못했네 뭐 이렇게 핀잔을 주기도 합니다. 뭐 한마디로 말하면 또 이렇게 되죠. 어떤 어른들은 네 아버지 뭐 하시냐 이렇게 묻는 것은 뭐 하는 집 자식이 저렇게 생겼는가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내가 잘해도 내가 잘못해도 네 집 자식이냐는 겁니다. 어떤 가문의 사람이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사실은요, 이 말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뭐 특별히 이것을 뭐 양반 상민 뭐 이런 것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제가 경험해 보면 모든 가정과 가문에 흐르는 그 가문의 성품이 있어요. 신앙도 그 가정에 흐르는 신앙의 양태, 그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가풍이 있어요. 이어져 내려오는 점이 있습니다. 묘하게도 그 자식은 그 부모를 닮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모는 그 부모를 또 닮고 그 부모는 그 부모를 닮고 그래서 그 가계에 흐르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기왕에 가계에 흐르는 뭐 저주를 끊으라 그랬는데
그런 말하고 싶은 생각 없고요. 여러분 가게에 여러분 축복이 흐르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무슨 유교적인 문화 속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많은 사람을 만나본 그런 사람으로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족보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도 못지않게 족보를 중요시 여깁니다. 너의 조상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에 그 족보가 나올 때 뭔가 중요한 일이 시작될 때 족보가 등장합니다. 오늘은 모세와 아론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갑자기 끼어드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이제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는 이제 그 지점에 계속해서 가깝게 다가가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모세와 아론의 조상은 이러하다. 이스라엘의 맏아들 루벤의 아들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인데 이들이 루벤 가문이다. 이렇게 시작해서 26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부대별로 편집하여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라는 주님의 분부를 받은 이들이 바로 이들 아론과 모세이고 이집트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달라고 말한 이들도 바로 이들 모세와 아론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과거로부터 누구누구의 자손이다라고 설명하는데요. 이것은 사람을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그때부터 오래전부터 그들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역사로 쓰시고자 하는 인물들, 이 사람들이 바로 모세와 아론이다, 예비한 존재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지금 이 순간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아니라 이미 나를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오래전부터 조상적부터 태어나고 해서 오늘 나를 여기 있게 하신 분, 인도하신 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오늘 이 순간의 은혜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이다. 여러분 이걸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랬고 에베소 3장 7절 말씀에 이 복음을 위하여 그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러니까 여기까지 나의 나 된 것, 조상적부터 누가 누구를 낳고 여기까지 온 것, 나의 나 된 것 하나님의 은혜다. 아무리 내가 수고를 많이 해도 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고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아도 내가 훌륭하고 똑똑해서 내가 이 직분 받은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런 말이에요. 며칠 전에 어떤 분과 웃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어떤 큰 교회의 장로님이 아마 좀 작은 교회 장로님들을 조금 이렇게 하시하고 좀 그들 앞에 우쭐대는 것 같았어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래서요. 아니 자기 자신이 훌륭해서 존경 어린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섬기는 교회가 훌륭해서 존경스럽게 그리고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는데 자기는 자기가 굉장한 인물인 줄로 알고 그렇게 우쭐대더라 하는 거예요. 우습지만 슬픈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니 여러분 그 교회가 큰 것도 본인이 잘해서 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큰 것이지요. 뭐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으며 우리가 어떤 사람 앞에서 우쭐댈 게 뭐 하나라도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정말 우스운 이야기지요. 저는 서정주 시인의 국화옆에서라는 시를 참 좋아하는데요. 그 시에서 유명한 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도 그렇게 울었나 보다. 여러분, 이 말 가운데 저는 이렇게 은혜롭게 해서 그래요. 난 사람 여기까지 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셨나 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까지 오시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셨나 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의 족보를 말하고 있는데 모세가 기껏 대답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28절,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이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나는 주다. 너는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모두 이집트의 임금 바로에게 전하여라 하셨다. 그러나 모세는 주님께 이렇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입이 둔하여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바로가 어찌 저의 말을 듣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해요. 지금 굉장하게 족보를 들먹이면서 모세와 아론을 소개했는데 모세의 대답은 못나 빠진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며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용서하시고 우리를 은혜의 자리에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기껏 하는 말이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나 못합니다. 이것은요, 주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에요. 좀 좋지 않은 말이지만 쫄보 같은 말이에요. 사실 지금 이 순간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모세의 능력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중요합니까?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데 모세의 능력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능력도 없고요. 80 노인이 뭘 하겠습니까? 그러나 모세가 말을 잘하든 모세가 말을 잘못하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고 이제 이 중요한 사실을 모세에게 중요한 건 뭐냐? 이걸 믿고 그냥 순종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부름받은 성도들을 그렇게 택하셔서 삼으신 것. 그 가운데 우리의 능력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말씀하실 때 나 자신을 생각하면 여러분 빛입니까? 빛은커녕 무슨 호롱불도 못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내 능력은 내가 빛과 소금 되는 데는 내 능력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호롱불도 못 되는 존재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명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뭘 한다고 하는 건 교만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나는 부족하고요. 나는 할 줄 모르지만 여기까지 끝나면 쫄보지요. 그러나 우리는 다음의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니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순종하는 것, 바로 이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는 이 모세와 아론의 족보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족보는 어떻습니까? 무슨 양반 상민의 족보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족보는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나는 그래 어머니 배 안에서도 믿었고 몇십 년 예수 믿은 이렇고 이런 교회를 다녔다 이런 족보를 묻고 있지 않고요. 나는 얼마나 큰 교회를 다니느냐 이런 걸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족보는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 지기까지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은혜의 보좌에 나가게 하신 그 은혜 받은 사람, 이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족보입니다. 지금은 내가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내가 부족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사명에 사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의 족보이자 저와 여러분의 그 사명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내가 능력이 많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 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이 생각하면 못나 빠진 존재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볼 때 나는 사랑받은 사람이며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라는 자긍심을 갖게 됩니다. 오늘 또 용기 있게 용기 100배에서 주님이 하라 하신 것, 주님이 가라 하신 그 길을 잘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그처럼 사랑한 존재들입니다. 이게 우리의 족보예요. 우리의 자랑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믿고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못나 빠진 인생일지 모르지만 오늘 또 주님이 하라 하신 그것, 가라 하신 그곳, 살라 하신 그 모든 것 그렇게 살아내는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좋은 일 많으시고요. 은혜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